내가 여호와를 성주하리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관광에 내게 받아가지고 내 몸 들면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병한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과 요출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주의 은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끝이 없이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냐,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언제든지도 잘 모릅니다. 또 시기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상태도 지금은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절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도 있고 교회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절박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절박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만 받으면 은혜라고 하는 기프트, 선물 보따리 안에 백신 개발의 은혜도 있고 경제 문제 해결의 은혜도 있고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일반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실한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God's grace in our time, need to need. 하나님의 은혜, help me,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시간에 내게 절실한 그 도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기를 낳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어른 되고 직장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진행에 대해 갈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in our time, 우리의 시간에, 나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쓰시는 예화 가운데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실 때 마침 단지에 시민종들이 오글거리는 곳인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이 사람들의 밥이 되겠구나, 아주 공포감을 갖고 그 부족의 추령에 끌려갔어요. 근데 추령을 만드니까 어디서 본 사람이 간만에 생각하니 미국 기독교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절실한, 죽어야 되는데 클래스메이트를 받았어요. 이게 절실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적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절실한 은혜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손을 떼고 은혜가 떠나가면 고무풍선에 붕 떠 있다가 공기에 빠지면 빠지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업군이고 의정부에서 근무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동생이 총을 맞아 피쳐나게 죽. 전쟁도 아닌데 군인들이 많으면 지어냈어요. 어느 하사관이 자기 아내가 병심했다고 총을 기관총 갖고 와주고 마을에서 그래서 내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비참하게 죽은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늘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늘 은혜가 필요하지만 절실한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심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 직장을 굳게 잡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면 가정을 굳게 잡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고, 어떤 충성스러운 직임을 맡았을 때 이걸 굳게 잡아야 돼요. 특별히 믿는 도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미루고도 안 되고 태만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서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 쓰는 예화 가운데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사탄이 토하, 쫄병,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지옥에 많이 끌고 가게 할 수 있겠냐, 특별히 교인들을 지옥에 많이 보낼 수 있겠냐 작전 회의를 했다. 그런데 귀신 넘버원이 말하기를, 사탄님, 나는 땅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성령은 믿을 것이 못된다라고 선전하고 다니겠습니다. 귀신 넘버 2는 나는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귀신 넘버 3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귀신 넘버 4는 늙은 귀신인데 나는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양복의 교인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나중에 차차 예배 드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귀신들이 땅에 내려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사탄에게 보고할 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귀신이 누굴까요? 예배도 좋고 충성도 좋고 귀하지만 그 지금 하지 말고 차차 나중 하라, 그 마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마귀는 너라 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굳게 잡는다는 말인데 우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를 가다 보게 되면 가끔 허허벌 팔리고 사막이고 물이 없는 곳인데 오뚝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 메스키토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사람도 살지 못하는데 이 나무는 살아요. 어떻게 사냐?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까지 38m까지 내려가요. 그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들임으로 살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난하고 충성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렇다고 쉽게 믿음을 놓아버리고 예배를 놓아버리고 충성과 봉사를 놓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을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말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은 약점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 근데 죄도 없고 약점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데 그래 하이 프리스트 그래 하이 크고 높은 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요.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1년에 한 번 짐승을 가지고 가서 부탁하면 짐승에 잡아 피 흘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소원을 대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구약의 성소는 이제 가운데 휘장이 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옵니다. 휘장을 두어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몸을 들이므로 자기 피를 갖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인데 그 대제사장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고 나를 지도하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도움 받으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도 듣고 교회도 돕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느 여자학교 교사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노래도 받고 술을 내가고 잘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고 대학 졸업하고 교사가 되면서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데 부부간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자신하는데 걱정거리가 많고 욕심 많고 불안하니까 전도하고 굿도했대요. 여러분 그 명색이 대한민국 중등학교 교사인 사람이 배운 사람이 굿술랍니다. 어릴 적 교회도 다닙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정에 밀물처럼 재앙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자녀들이 어렵고 친정 아버지 들어가시고 부부간의 사이 나빠지고 밀물듯이 재앙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교회 갔습니다. 구슬도 안 돼요. 그래서 아는 친구를 초적해서 만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 은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 도움받고 예배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받은 남편이 좋아 보이고 가정의 회복이 돼서 자기 가정의 믿음을 가정에 간용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듦과 전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미국의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바닷물로 가야 됩니다. 금물 캐려고 하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가 어디 있냐? God's throne of grace. 드로우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님이 계시고 신하들이 자세히 있는 어전을 말합니다. 보좌. God's throne.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전, 거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 은혜가 있는 곳이 거기인데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면 거기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이제 도움의 은혜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힘들고 어렵다 그린피스가 가지고 한탄하고 산탄물과 해변내가가 울어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보호자로 와야 됩니다. 은혜 보호자로 나간다는 무슨 말입니까? 가스트로우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 24장로들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성령님이 계신 그것이 은혜 보호자이기도 하고 불완전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가 은혜 보호자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목사 일을 하고 부족한 교인들은 교인이 되지만 여기 예수 이름으로 영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겠다. 여기가 은혜 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사 문제가 많고 복잡해서 은혜 보호자 나와서 예배하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차이가 없는 것 같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안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오늘 예배 드려. 오늘 코로나 전국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못. 그러니까 당대 교회까지 나와서 은혜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적을 베풀어줍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근심의 문제 해결되고 병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전에 한경경 목사님이 계실 때 한국 100주년 복음화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셀라시아 형제가 와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데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 두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비 국고를 맡은 메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빌립비사를 보내가지고 그분과 만나고 이사야서 읽는 그걸 해석해 주므로 친절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 솔로몬과 사람을 나눠서 고국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티오피아 왕들은 우리가 솔로몬 후손이라 그래요. 어쨌든 이제 예배하고 돌아가는 메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나라가 기도의 국가가 돼요. 예배 안 하면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저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배를 즐기시고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예배하지 않는 자를 섭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생신을 맞이했을 때 자녀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기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정 명령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목에 목대를 둘러보으라고 예배해야지. 그때 때를 떨어도 은혜가 주어지지. 이래서 하죠. 저래서 하자.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죽을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때를 따라 보는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저는 요즘 고민을 좀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목회 은혜가 많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참고가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맺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맺히는데
조건 하나입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전복되어 있으면 또 하나는 됩니다. 포도나무 붙어 너무 알아서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돌이 굳게 잡고 주님께 이렇게 접촉되어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잘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것이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배한 거를 은혜 보좌 나오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에서나 집에서 어디에서 요즘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매일 못하니까 제 아내와 제가 우리 집 뒷 자그마한 동산을 이제 등산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올라가서 오래 기도는 가지 못하지만 서서 주기도문을 꼭 드리고 내려옵니다. 산 위에서 주기도문을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시간이 없을 때 주기도문이 주가 비타민 같은 그런 기도. 주기도문을 간절히 드리고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전혀 생각지 못해서 일절이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내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보좌 The God's throne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뜻에서 일을 하는 자를 주께서 도와주시는데 때를 따라 도와줍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따라 인아웃 우리들의 시간을 따라 도와줍니다. 인생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엔 밤엔 또 물과 만나 며칠에게 보내주는데 in our time 배고플 때 밥 주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주고 더울 때 구름 주고 추울 때 불을 줍니다. 우리들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 이제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믿음에 가는 길을 가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 신앙을 이용하고 계획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 자녀 내가 뭐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정말 내 전 인생에 복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은혜로 혜택받는 것이지 이거 해주세요. 어떤 분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하면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배짱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기도를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사람을 도와줘. 바울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초대교회는 바울 선교사님에게 후원자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요. 타이밍에 맞는 컨디션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데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를 만나게 해요. 닥터 누가는 학자고 훌륭한 의사이신데 누가가 없었으면 아찔해요. 누가 바울의 병든 몸을 고쳐주고 연로한 몸을 고쳐주고 누가 몸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해요. 누가가 평생 바울과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월급 주는 사람 위해 사는데 누가 월급 받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병을 고쳐가면서 의료행위 돈을 벌어가지고 바울을 서포트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는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해가지고 바울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시골 선임 용덕이를 부족하지만 목사로 부르시고 미국 가서 목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in our time, in my time, 나의 시간에 참 도와주신 일들이 많은 걸 깨닫습니다. 특별히 한 3번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추석 서울 고려대학 다니는 선배 형이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내게 무심코 던져준 한마디 말이 내게 인생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됐어요. 그 선배가 하는 한마디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 교감 선생님 내게 좋은 혜택을 주었어요. 그 제 담임을 냈던 이제 지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좋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제 인생의 상관학교 진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늘 기도하고 애쓰고 전혀 기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무작정 기도하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을 받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있는데 참 미안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이 제게 착각을 하게 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 잘난 사람인데 너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은 그것도 보지도 마라 그래.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주변 아가씨들이 다 훌륭했는데 어릴 적에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 그분들을 가서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른 나도 오이스무시를 만나야 된다는 큰 생각 때문에 그게 생각하니까 기적이 착각이 했어요. 착각도 어려요. 착각도 어려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2층 그 복도 벽에 기록된 말씀을 늘 보시고 마음에 리마인드 하시면 좋아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가 신명기 28장 13절에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너를 위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농사 짓는 번역에 비가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늦은 비. 인생은 농사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담배를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주여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죄가 많아도 담대하게, 여기 담대하다고 하는 말은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인데 은혜로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교회에 나오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